할렐루야. 여러분 201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귀한 시간, 주의 복 주시는 손길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양옆의 성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축복하는데, 하늘의 복, 성령의 복, 부흥의 복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의 축복한 그대로 주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 거북이를 아십니까? 바다 거북이. 이 거북이는 대부분의 삶을 바다 속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기가 처음 태어났던 그 바닷가로 돌아와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거북이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오랜 시간에 떨어져 있다 해도 거북이들은 처음 태어난 그곳을 찾아와서 알을 낳습니다.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살펴보니까 거북이의 이 뇌 속에 마그네타이트라는 물질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마그네타이트. 이 마그네타이트는 마치 나침반과 같아서 이 거북이가 아무리 멀리 가 있다 해도 자기가 알을 낳은 장소, 자기가 살았던 곳을 정확히 기억하고 인도해 준다고 합니다. 이 바다 거북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영혼의 나침반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숨겨 놓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닷가에서 우리의 계획과 꿈과 목적이라는 그물을 내리면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그물이 가득 차도록 축복을 거둘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빈 그물을 바라보면서 슬프게 울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시험의 파도와 절망의 바람 소리에 두려워서 떨어져 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와서 주께 예배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숨겨놓으신 영의 나침반 때문입니다. 더 이상 201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아쉬워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지난 한 해를 감사하고 2013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과 능력으로 충만히 공급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과 지혜를 풍성히 내 안에 채워서 2013년이라는 인생의 바다에서 풍성한 축복을 낚는 축복의 어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감사의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라.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록해 주시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또한 남겨주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의 모습과 그 과정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우리도 그 성경 속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 속의 사람들은요, 모든 삶의 여정을 마친 후에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남겼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글자를 남겼고, 모세는 온유라는 글을 남겼고, 솔로몬은 지혜라는 단어를 남겼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남겼습니다. 이 단어들은 너무나 중요해서 삶 전체를 불로 태운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아있는 보석과 같습니다. 201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번 한 해를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201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제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제가 남기는 단어는, 내가 할 수 있는 단어는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고 그저 그분의 은혜.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2012년 한 해를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었을 때 끝까지 남아야 할 보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보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비록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감사만은 변하지 말아야 하고, 비록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감사만은 병들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가 병들면 내 인생의 전부가 병듭니다. 혹시 감사가 병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치료받을 자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5,000명이 넘는 사람이 광야에서 배고픔에 부르짖고 있을 때 주님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들고 하나님께 다 감사했습니다. 축사라는 것은 감사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주님은 작은 것으로 감사하실 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5,000명이 배부리 먹고도 남는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이 말씀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월등한 감사의 조건을 점점 부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복의 복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할수록 깊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란 할수록 소망이 생깁니다. 어제가 감사했으면 오늘은 더욱 감사한 일이고, 내일은 더 큰 감사가 기다리고 있는 법입니다. 어제 감사한 사람은 오늘이 더 감사한 일이고, 내일은 더 큰 감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법궤라고도 부르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아론의 지팡이와 십계명 돌비와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법궤는 이스라엘의 전부일 정도로 아주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 때에는 이 언약궤가 70여 년 동안 변방에 방치되고 있었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한 차례의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너무너무나 감격해서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감사 속에서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이르는 전 인생을 포함하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다윗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어요? 첫 번째로 다윗은 지난 과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지난 과거에 대해서, 지난 과거의 삶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이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과거가 없는 분만 손들어 보세요. 이 세상에는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초라했던지 화려했던지 누구나 지난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난 나의 삶이 있었기에 지금 현실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윗을 머리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참으로 기막힌 인생을 살았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의 생활을 하면서 양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무서운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대결 또한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왕이자 장인인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갖가지 위협을 겪었으며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 고생과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선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확실히 의지하며 붙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확실히 의지하며 붙드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놓고 나서 기쁨과 감격 속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바로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으라고 잊지 않기를 막 당부합니다. 이 말은 지나온 세월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요. 나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죽을 통해서 살통을 주시고, 여러분 한번 추억해 보세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마땅히 내세울 것이 없는 과거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되어서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위기의 순간에 그때그때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나의 이 모습은,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분명히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과거가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크게 감사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먼 과거가 아니더라도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봅시다. 얼마나 위태한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우연으로는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사건들의 뒤안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고 여호와의 성호를 송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합시다. 두 번째로 다윗은 현재의 은혜를 알고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삶을 감사했고 두 번째는 현재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감사합시다 라고 하면 나는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현재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현재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와 그렇지 못할 때 그 차이란 마치 삶과 죽음의 차이만큼이나 큰 것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주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살아가면 점점 맥이 빠지게 됩니다. 맥이 빠져요. 점점 맥이 빠져요.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다 보면 조금만 마음에 상처가 되어도요,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게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그 사람은 살아나요. 점점 맥박이, 심장의 박동이 막 뜁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은혜 주셨어요. 근데도 죽겠대. 그거 어떡하라고? 뭐라고요? 어떡하라고? 여러분, 작은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까? 감사하세요. 더 큰 은혜 주신다고요. 아멘. 그러면 불평, 원망, 그렇게 되면요, 우리 몸도 쉽게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처지에서도 감사할 때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귀신 들린 자가 계속해서 막 뒤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라고 막 쫓아다니면서 뒤쫓으면서 말합니다. 견디다 못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물러가라 하고 물러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칭찬에 돌아와야 하는 마땅한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들을 중상모략해서 고발을 했어요. 관원들은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들을 매질하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아마도 불평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옥중에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감옥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놀란 간수장의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스스로 칼을 빼서 자살하러 갈 때 바울과 실라가 그를 막습니다. 그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온 집이 다 함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이거 감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즉 구원의 삶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오늘 내가 주 안에서 살고 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내가 오늘 주 안에 살고 있다. 이게 축복이에요. 생각하면 감격할 일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삶을 산다. 구원의 삶을 산다. 이거요, 여러분, 감격할 일이에요. 감격할 일이에요. 현재의 삶의 어려움, 환경에 좋지 않음,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를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감사의 상급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들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요, 그때 그 환경, 그 삶이 어떠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 그 환경, 그 삶이 어땠습니까? 가난, 무지, 초라함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의 삶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강자입니다. 뭐가 또, 아멘. 예?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게 이게 강자요. 믿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의 지난날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왔듯이 장차 우리 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7명이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어주면 아멘. 나의 과거에 현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미래에도 선한 뜻을 기억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옆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승 변하여 내 노래 되어. 다 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끼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제가 불광동 골방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작은 골방이었어요. 방 하나에서 시작할 때 힘들고 어려우면 강단 밑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또 영적 자존심은 강해서 누구한테 부탁하기도 싫고, 그럼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기도하면, 사랑하는 종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시다. 여러분의 삶의 길에 광야와 같다면 열림을 예비할 것이고, 질병에 나의 발걸음을 느리게 한다면 예수 피를 발라주셔서 즉시 치유하실 겁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굳건히 붙드시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로 능히 이기게 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가 안전할 것이며 편안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는 그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즉, 내 감정이 나를 다스리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다스리게 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본래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감정은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 감사해야겠다 결심해도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병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일컬어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좀 실수한다고 해도 덮어주고 감싸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때 밥 먹다 흘리고 대소변 잘 못 가리는 걸 보고 혼내거나 때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품으면 불평과 원망이 변해서 사랑의 관대함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품으면 불평과 원망이 변하여 사랑과 관대함이 임한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 인해서 삶의 환경 때문에, 아니 자녀들 인해서 혹시 관계 때문에 불평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과 관대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제목이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자, 이 컵에다가 커피를 넣고 물을 부으면 무슨 향기가 날까요? 커피 향이 나죠. 그럼 이 컵에다가 녹차를 넣고 물을 부으면 무슨 향기가 날까요? 녹차 향기가 날 겁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담아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의 향기가 넘치게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지어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꾸준히 읽고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 전체에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요즘 사람들 보면 교회 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담대하게 외치지만 세상 속에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임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감춥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자라면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라고 담대히 외칠지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베푸신 것처럼 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았어요. 그런 요셉의 삶에 하나님은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삶 속에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우리의 과거가 힘들고 슬프고 어려웠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 감사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또한 지금 현재 내 삶에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합시다. 우리의 속사람의 중심에서 감사의 향기가 올라올 때까지 감사의 향기가 올라갈 때 주님께서 그 향기 위에 더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십니다. 나가서 우리의 미래의 큰 계획과 축복의 약속을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내 눈으로 보면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하나님은 불투명이 아니라 약속과 확신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확신으로 인도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에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은 여러분 육신의 겉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야 돼요. 또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 삶의 감사가 끊이지 않고 그 감사가 2013년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